나이가 좀 드신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장기를 두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를 두다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요. 일반적으로 장기를 두다가 이제 마지막 왕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타이밍이 되면은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장군이라는 이 도전을 받은 상대방은 반드시 멍군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제 장기야를 놓고 패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장기판에서는 장군, 멍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장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면서 이러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용어를 바꿔볼까요? 이 도전과 응수라는 말로다가 바꿔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다가 너희가 바꿔라. 이 도전장을 내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응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니까요. 계속적으로 도전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게 좋은 것 같다. 바알신을 따라가는 반응을 보이며 응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며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반응을 하며 다시 되갚으면서 가든지, 이스라엘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죠. 신약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을 해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다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예수님은 그 도전 앞에 응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럴 때 그 도전장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떤 응수든지 하게 됩니다. 또 뜻하지 않게 내가 어떤 곳으로다가 보냄을 받거나 보내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과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근데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요? 응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여러분 응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도전장을 내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요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가서 나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요나는 거기에 따라서 응수를 해야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가서 합니까? 라고 요나는 응수하면서 다른 데로다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요나가 응수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래 그냥 멈추지 이러는 게 아니라 또다시 응수를 합니다. 또다시 도전을 하세요. 그러면서 풍랑을 일으키며 요나에게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결국에 그는 선포해야 될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으로 다시 순종하며 응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창세기서부터 계속 도전과 응수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도전과 응수에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은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또 하나님이 도전해 오실 때 우리도 도전으로다가 이제는 맞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또다시 응수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지만 오늘 12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가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은 일, 전혀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가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도전장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응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는 이 속에, 나를 가라, 떠나라고 하는 명령 속에 내가 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무 거기에 대해서 토달거나 반대하는 응수가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응수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게 이런 12장 요 타이밍에 11장과 연결해서 나오는 걸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답을 하면 편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오늘 왜 창세기 11장은 바벨의 사건이고 12장은 아브라함의 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건이 요 겹쳐서 나오게 되는가?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되면서, 왜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에게 약속된 후손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우리가 11장을 알지 못하면은 12장의 그 근본 메시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도전장을 탁 내미는데 어떻게 니네는 나한테 반응하며 응수할 거냐? 그 도전장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몇 안 남았는데 니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하는 이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홍수 이후에 그래서 번성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명령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위대한 능력, 그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11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이 언어와 말,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뭔가 좀 이렇게 이 뜻이 확 닿을 수 있도록 책에서 좀 인용을 해보려고요. 제가 어떤 그 인터넷 서점에 가서 말, 언어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쳐서 책을 하나 좀 보려고 했더니 얼마나 많은 책들이 뜨는지요. 제가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말과 언어의 이 힘과 능력이, 응집력이 얼마나 많은지 책이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많이 설명하고 있더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인용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데 한번 생각을 해서 그대로 이 당시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2장에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한 중요한 일 가운데 첫 번째로, 거의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하나 지나가는 짐승들,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너는 아무개, 너는 뭐 호랑이, 너는 너 토끼 이렇게 해라, 이거를 마구제비로 한 게 아니라요, 그 이름 자체는요, 그 동물, 식물,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탁월한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종이하고 펜으로 써서 줬겠습니까? 아니에요. 뭘로 했느냐?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요. 그리고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으로, 창세기의 창조는요,
이 말씀으로 결국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의 능력과 말의 탁월함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능력과 응집력, 이 탁월함을 가지고 인간은 뭘 했어야 되느냐?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그거를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언뜻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계속 옮겨가요. 그리고 움직여갑니다. 이러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간 여행의 목적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 뭘 하느냐? 4절 끝에 보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행의 목적은요, 안정된 삶,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착하는 거,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과 언어의 하나가 되는 탁월함을 주신 게 근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또 그립습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하는 거, 내가 손재주가 있는 거, 말을 하는 능력, 뭔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근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어요. 네가 가진 그거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네가 있는 곳에서 많아지도록 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명확히 말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셔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거, 물론 다 이때부터 원하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줬으니까 거기서 울타리 짓고 있지 말고 너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자꾸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있던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가면은 분명히 전에는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백인들이 울타리를 짓고, 울타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 울타리 안에 동네하고 길 이름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들어가는 데 입구에는 총을 갖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 백인들만 살고요, 그 안에는 뭐 그냥 레크레이션 센터, 수영장, 막 파라다이스처럼 해놓고 쳐요. 이 울타리 안에는요. 우린 여기는 다 좋다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은 그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가 흑인 동네였는데 그 전에는 백인들이 살던 데였어요. 이 써니사이드, 얼마나 좋아요. 참 햇볕이 쫙 뜨는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 그런데요, 흑인들이 들어오니까요, 막 흐트러뜨려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떠나는 거예요.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안정된 데는 없구나. 안정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흩어지게 되는,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신할 평지의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안정적인 삶, 여기에서의 정착을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성읍을 지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탑을 세웠어요. 탑을 어디까지 했느냐? 하늘 꼭대기에 닿게까지 여러분 이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멸망한 사람들, 바벨의 사람들 하면은 하나님께 하늘에 도전하다가 멸망받아 무너진 사람들.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은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지은 거하고 4절의 뒤에 보시면은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꼭대기까지 짓는 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여기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서 하나님께 대항하자, 오늘 그거보다는 뭔가 탑을 하늘 꼭대기에까지 짓는 게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정착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고대 사람들의 신전을 짓는 이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탑을 지어서 하늘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바벨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고대의 신전을 짓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보게 됩니다. 고대에 신전을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방 신전들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계속 높게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신전을 웅장하게 지어서 높이 올라가게 만듭니다. 여기에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3절에 보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해서 이것을 탄탄하게 세워서요, 진짜 하늘에까지 닿게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신전을 높게 지으려고 하는 거는 고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이 우리에게 그 신전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도 올라가서 가까이에서 당신을 보고, 당신도 신전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이 평안한 생활을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이 신전을 높게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벨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교만해서 그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당신이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신할 평지를 만났는데 여기에 좀 건물 짓고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진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에게 정착과 안정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시는데요? 너희는 계속 흩어져 뻗어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삶이 뭔지를 알리기를 원하고요, 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신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정착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을 심판할 때요, 이 신할 평지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번개를 내리거나 전쟁을 하거나 일으키거나 적들이 와서 물리쳐 버리게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게 되면 되는데, 이상하게 5절과 7절에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그 다음 말입니다, 내려오셨더라. 7절도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게 극히 이렇게 드문 표현입니다. 근데 왜 이 바벨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때 오늘 탑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의 정착과 안정된 거 또 안정된 거를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 사람들은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려갈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렇게 해주시려나 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의도대로 안정과 평안과 울타리를 세워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울타리 짓고 내가 언제 너희에게 정착하고 너희에게 안정된 이 삶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리라고 했느냐? 너희는 미안하지만
여기에 그렇게 사는 게 너희들의 근본 목적이 아니란다. 미안하다 얘들아. 언어를 혼잡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고 힘이 분산되게 하고 능력이 사라지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흩어져서 그들 속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너무 미워갖고 내려와서 다 멸망시키고 심판해서 없애는 이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요, 왜 잘못된 목적을 갖고 안정과 너희들이 원하는 정착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리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안정과 정착이 아니라 나의 사람들을 만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야 되는 일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야 되는 일이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하고 나보러 내려와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안전하게만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흩어져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리라. 11장 4절에 보시면은 탑과 도시를 건설한 목적이 뭡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참 흩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거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어딘가로다 내가 보내어진다는 거, 이게 상당히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거요, 흩어져서 힘이 분산되는 거,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상 막 좌절감이 들고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참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직장도 그렇고 모든 가정도 그렇고. 근데 간혹 가다가 막 이게 둥지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 우리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너무너무 이것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타이밍에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목적은요, 이들을 다 끝내려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네가 담장을 넘어서 어딘가로 향해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가는데 지금 내가 나가게끔 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너희가 가게 되면은 그 속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될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놀라운 일일지 니네가 한번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어요. 무슨 도전장이나 안정된 삶, 이게 복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정을 누리는 삶, 이게 너희의 최고의 더 필요도 없고 이게 정말로 복된 삶이다. 여러분, 복하면은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1장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인간의 모습은 어디냐?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뻗어져 나가 더욱더 담장에 담장을 넘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보기에 좋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들은요 반대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만들고요, 보호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한 안정적인 삶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뭘 잊어버리느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잊게 되어집니다. 20대에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셨던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하심, 40이 지나 50이 지나 60이 지나면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나에게 준 명령과 계획은 없고 내가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위해서 살았던 지난 몇십 년간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코끼리와 벼룩입니다.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 속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코끼리는 거대 조직, 뭐 우리 사회로 말하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러니까 코끼리의 한 부분이 되는 거, 이게 안정적이라고 젊은이들은 최근까지는 저희 세대도 그리고 다음 저희 밑에 세대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안정적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코끼리라는 이 거대한 조직에 자기가 붙어 보니까
시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항상 자기는 평가받아야만 되고 불안 속에서 계속 코끼리에 붙어 사느니 내가 생각하고 도전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계획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한 번은 해보자 하는 마음 속에서 나온 자들, 프리랜서, 그 속에서 자기가 조그만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터, 이런 것들을 이루고 사는 자들이 누구냐? 벼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뭔가 평안하고 보장이 된 것 같은 코끼리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꾸 내가 안정적인 거, 안전한 거 이거를 원하면은 하나님도 나는 내가 너에게 도전을 줬어. 너는 나아가라. 너는 흩어져라. 너는 넘어서라. 내가 도전장을 줬는데 너는 자꾸만 반대로 안전 이거를 원하는다? 그럼 나도 응수해야지. 하나님의 응수가 나옵니다. 11장 7절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멸망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했던,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의 사건을 가지고 한 면만 봐서 이게 멸망받았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모습은요, 이것을 원하던 그 일을 원래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들은 우리가 벽돌을 굽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흩어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점점 안정된 것으로 살아가자. 근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요, 온 지면에 흩었어요. 힘을 분산시켜 버렸어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들을 갖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할 평지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노른자 땅이에요. 근데 그 땅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문을 열고 내려와서 그들이 안전하고 정착을 원하는 그곳을 갖다가 혼잡과 흩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11장은요 12장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요. 아브라함은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1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첫 단어입니다. 고향,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친척,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집.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있어서 가장 정착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보장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단어들 세 개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그냥 평안하고요, 정착하기 딱 좋은 곳이고 이 모든 것이 익숙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왜 12장이 창세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의 장이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내게 떠나라고 하는 거고요, 내게 어디론가 하나님은 보내시고요, 그 보내시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거기에 영광을 돌리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가는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내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익숙한 곳에서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곳은 가나안 땅인데 가보니까 기근의 땅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땅으로 나를 갖다 가라 하시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큰 민족 창대케 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자 이스라엘은 자기 지도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거 많았고 고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집트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 되었어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론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업으로 살아가는 삶, 너무나 익숙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당시에 심판, 징벌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내가 익숙한 어부의 삶에서 이건 쉽지 않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포로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바벨론 70년에서 모든 정착이 다 됐고요. 뿌리를 다 내리게 됐고 자기의 자식의 자식들은요 이미 거기에 모든 터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도자들을 통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약속한 때가 됐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안 가요. 왜? 이미 여기 내 터전이 다 있고 익숙한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 중에 소수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올라가서 결단하고 한 것이 그들에 있어서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흩어짐이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흩어진다, 보냄을 받는다 이러면은 사실 그것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정된 모든 곳에서 다 그것이 떠나서 안정되지도 않은 곳에, 익숙하지도 않은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러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누군가는 한 사람, 그 익숙하지 않은 일, 익숙하지 않은 곳,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그 보내심을 받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따뜻한 데서 따뜻한 옷을 입고 오늘 예배의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이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나라에서 소중한 가정에,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평온한 나라에, 평온한 가정에, 안정적인 가정에 한 처자였어요. 딸이었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저 불쌍하게 보이는 국률함과 함께 조선 땅을 보면서 이 땅으로 온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땅, 모두가 다 만류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군가는 젊은 처자들이, 젊은 부부가, 또 중년의 사람이 이 속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낯선 곳으로다가 내가 자리를 옮겨갈 수도 있고 안전된 것에서, 안전한 삶에서 그 둥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흩어서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내어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함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11장에서는요 정말로 탁월한 능력이었어요. 탁월한 그 힘이었어요. 그게 뭐냐? 언어의 하나였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울타리 짓는 데 썼어요. 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데 썼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맞이한 결론은 뭐냐? 결국 그들이 가야 될 흩어짐의 자리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어의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1장 같으면 언어의 하나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끼리 안전하게, 우리끼리 어쨌든 안전한 삶을 이래야 되잖아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되고요. 언어가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섰어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다락방의 담장을 넘어서서 예수를 선포했고요. 예수를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요. 유다를 넘어서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오늘 그들의 하나됨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한 거는요,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자.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하나의 말 언어로다가 다시 하늘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시는데 우리를 안정적으로 이끌 그러한 성공신화의 직장, 성공신화의 가정, 성공신화의 나의 삶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영역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한 지역에 있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갖고 그 지역에서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는요, 내가 그 속에서 쓸모 없어져서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 그 지역으로 갔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내가 보냄을 받는 그 자리에서 부족한 보냄을 받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시작과 명령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함이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